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함께 받도록 읽습니다. 14절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부어지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자랑,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글을 읽다가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에 헌신해온 그 목사님은 3가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약속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훗날 주님께서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 라고 하실 만큼 주님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가족을 사랑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모든 가족들이 아빠 때문에 또는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라고 할 만큼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교인들이 목사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못 산 부분이 참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쉬운 마음, 미안하고 여러 가지 또한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너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할 만큼 사랑했는가 또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 앞에서도 과연 그러할까라는 거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도 또한 그러할까 돌이켜보면 늘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밀려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미안함, 그런 아쉬움이 마음속에 축적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기도하는 자리로 목회의 모든 여정을 이끌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죠.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을 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 정말 철저하게 완벽하게 성공하는 사람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긴 시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잘 지고 갔다라고 말하긴 어려워요. 그런데 부족하니까 자꾸 실패하니까 모자라니까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입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심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내미시려고 하는 그 손을 붙들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생기는 이유가 내가 부족하니 한없이 부족하니 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쳤고 힘들었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힘에 겨워 여러 번 쓰러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쓰러지셨어요.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는 삶에 실패한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서 지고 가는 게 십자가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러질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질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왜 실패했느냐, 왜 넘어졌느냐 라고 탓하며 물으신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만 물으셨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
답 있고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실패했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지고 간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면 다시 질 수 있다. 사랑하면 쓰러졌다가도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친 마음도 털어낼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이 가득하면 없던 용기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들어있는 답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다.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다. 사랑하면 섬길 수 있다.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다. 사랑하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아껴줄 수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이 크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일 겁니다. 실패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그 사랑 안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때 주님이 힘 주실 거예요. 그때 용기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나의 자랑, 나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좀 이렇게까지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거죠. 가난한 아빠, 또는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많이 하는 엄마. 근데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엄마 아빠가 학교에 가야 될 시점인데도 오라는 얘기, 가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의 마음속에는 엄마 아빠가 학교 오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엄마도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라면 자랑스럽게 오늘 엄마 학교 오래요, 오늘 아빠 학교 오래요 하면서 학교를 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부끄럽게 여기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실패하는 거예요. 돌이켜봅시다. 나의 가족이 내게 부끄러움인가? 나의 나라가 나에게 부끄러움인가? 그렇다면 나는 실패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서 나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넘어지며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도 즐겁게 그 자리 들어가서 주님 대신 십자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수치라고 이기는 사람, 부끄러움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 거기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도망가는 겁니다.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여러분도 도망가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의 자랑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 나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이죠. 그때 주님께 우리가 대답할 말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힘주시고 그걸 감당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멋지게 지고 가며 승부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힘과 은혜가 다시 생길 겁니다. 이 힘과 은혜를 얻으면 십자가는 더 이상 무거움이 아니고 수치가 아니고 면류가 아니고 자랑이고 상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로 떠올려 봅시다. 로마 시대. 그 시대는 십자가는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치욕과 패배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거기 달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병도 제사장도 예수를 못 박으려고 했던 것은 수치를 주고 죽음을 주고 실패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자에게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찾을 수 없게끔 만들려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겁니다. 오히려 평판을 나쁘게 만들어서 아니 저런 사람이 메시아라니 저렇게 무능한 자였나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나 하면서 다 버리고 떠날 줄 알았다는 거죠. 의견상 그런 의도가 먹힌 듯 보였죠. 연약하고 가련한 모습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주님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오해에서 벗어나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막아설 목적으로 그들이 내세운 십자가로는 주님에게서 어느 것 하나도 빼앗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히 대속할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고 능력이고 표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전 오늘 여러분과 십자가의 새로운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의 자랑. 일본의 기독교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1597년의 이야기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기독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신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해 1월 교토 일원에서 24명의 신자를 체포합니다. 이들은 체포된 지 교토에서 출발해서 한 달 만에 나가사키에 이르게 됩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800km 길을 12살 소년서부터 노인까지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때 회유가 들어옵니다.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얼굴에는 오히려 절망 대신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토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쳐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변명하기에도 부끄러운 이유를 가지고 너무나 쉽게 신앙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탈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는 마땅히 성도들에게 존중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십자가가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끄러워진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혈로 그 모든 더럽고 오염된 것들이 깨끗이 씻겨나가길 바랍니다. 이 민족 가운데, 이 민족의 교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그 모든 것을 씻어 맑혀주시길 원합니다. 최근에 목사의 탈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방송 인터뷰에서 얘기하면서 자기 교회도 아니죠. 실제로 그거는 정치 집단인데 우리나라에서 헌금이 제일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한 주에 12억에서 14억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다 지 돈이래요. 그걸 막 쓴다는 거죠. 교회에서 안 모여요. 광화문에서 모여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를 내세워야 되는 그들이 돈을 내세우고 선동을 내세우고 이런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 사순절에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십자가가 자랑이 돼야 되는데 부끄러움이 됐다는 거죠. 자랑, 카우카우마이라고 읽는데 신약 성경에 37번 쓰였습니다. 무려 35번이, 그 가운데 35번이 바울의 서신에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육체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을 상대할 때 사용이 되었어요. 이를테면 저 사람은 권력자,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저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이렇게 육체를 자랑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데 그것을 상대할 때 이 카우카우마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믿음으로 얻은 의가 아닌 어떤 것도 의가 될 수 없다, 자랑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이, 그 십자가에서 선포된 복음만이 진정으로 자랑이에요. 다른 건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꺼번에 5,000명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어? 자랑 아니에요. 우리는 헌금이 12억이 들어와 14억이 들어와? 자랑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으므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나의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신 그 사건을 나는 자랑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11조를 하고 내가 몇 시간 교회 와서 충성하고 청소를 하고 밥 짓고 이런 것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앞에 있는 13절에서 육체의 자랑인 할례를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이것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행위는 악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하여야 하는가 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자랑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기서 슈미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랑이라는 말을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모든 자기 자랑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바울은 말하죠. 내가 전에는 바리새인인 거,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거, 내가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거,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거, 이게 전에는 다 자랑거리였는데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무력하게 만들고 버리게 만드는 거,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줄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가 내 안에 크게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기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행위로는 결코 의롭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자기 속을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가식적인지 금세 알 겁니다. 바울은 늘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자탄하는 말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자랑했던 것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것.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십자가는 나의 자랑,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이 십자가는 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믿음의 기준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화해가 일어난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이죠. 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달리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고, 하나님을 그래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세상 사람들이 저 언덕바위에 서 있는 십자가를 얼마나 수치스럽게, 저주스럽게 보았겠습니까? 미련하게 보았겠습니까? 죄인이니, 행악자니, 잘못했으니, 반역자니, 나라에 대적하는 자니 십자가에 달린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부끄럽게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라는 걸 안 겁니다. 왜? 주님이 거기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며 삽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더 큰 자랑거리를 붙들려고 애씁니다. 인물됨, 재주, 건강, 능력, 가문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아요. 여기 앉으라고 말하고, 이거 먹으라고 말하고, 자리 주겠다고 얘기해요. 다 가짜예요. 진짜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동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는 보배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보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버리며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며 살지 않기로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능력으로. 다른 거 없어요. 거기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고, 거기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힘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건설했던 제왕입니다. 북쪽의 바벨론, 남쪽의 이집트로부터도 조공을 받았어요.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몰라요. 게다가 다윗은 군인 중에 군인이었고 시와 음악에도 뛰어났습니다. 자랑한다면 자랑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랑거리가 많은 그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찬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왕이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탁월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는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형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면서 그것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하얀 종이를 2장 주면서 한 장은 대장장에게 갖다 주고 또 한 장은 미술가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둘째에게 묻습니다. 그래, 대장장이에게 갖다 주니 그것으로 무엇을 하더냐? 종이 가지고 무엇 하더냐? 라고 했더니 둘째가 목격한 대로 말합니다. 대장장이는 그 종이를 화로에 넣어 불감으로 뗐습니다. 불을 지피는 데 뗐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또 묻습니다. 그래, 미술가에게 갖다 주니 그것으로 무엇을 하더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목격한 그대로 말합니다. 미술가는 그 종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제야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종이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화로에 던져지는 종이가 되기도 하고 땔감이 되기도 하고 그림을 멋지게 담는 화선지가 되기도 한단다. 내가 재산을 가지고 참으로 귀하게 쓸 수 있을 때가 되면 나머지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후 동생도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속담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귀한 진주 목걸이를 돼지 목에 걸어주어도 돼지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귀한 줄 모르니까 돼지는 오히려 귀찮기만 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함이, 진실함이, 복음 안에 탁월함이 가득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온갖 보배로운 것을 맡겨주실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를 자랑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에너지를 부어주실 거예요. 저는 그 탁월한 에너지를 부어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라고 탁월한 고백을 하며 날마다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 나의 표시입니다. 표시. 나의 심벌, 사인이라는 거예요. 뭔가 기념할 것을 몸에 장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오히려 문신도 하죠. 반지나 목걸이, 귀걸이, 타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지를 예로 들어보죠. 결혼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신실한 약속의 표시로 반지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지환이라고 말을 하는데 교환하기도 해요. 근데 요즘 한강 바닥에 가면 버려진 반지가 굉장히 많대요. 빼어 던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다이아몬드도 많겠죠.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빼어 던질 바에 사회시설 같은 그런 곳에 던져놓고 가면 요긴하게 쓸 텐데 왜 하필 화난다고 한강 바닥에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십자가 목걸이 하신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왜 했을까요? 십자가는 구원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시로 그걸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개떡같이 믿으면서 십자가를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귀걸이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젓이 죄악 가운데 행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하려면 제대로 살아라. 표시를 했다면 답게 살아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품고 살며 달고 살며 가지고 살 때 예수님이 여기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여기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하는 표시로 그 십자가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결심이 생기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표시를 삼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먼저 세상 관심을 줄이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버릴 수는 없으니까 점점 줄여나가고 십자가의 영광스러움에 나의 관심에 많은 부분을 쏟아보자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았습니다. 그것에 빠져서 육적인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 대하여 십자가를 사랑하기에 다른 사랑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다라는 말인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하루하루 죽어가 보는 거예요. 담배 죽고 술에 죽고 또 다른 여러 더러움에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세상 것을 헛되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하늘 기업을 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기에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짜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인가요? 왕세자가 있죠. 그 사람은 만수르가 가진 재산의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의 재산을 가지고 있대요. 아람코가 그의 것이고 국부 펀드가 그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부럽죠. 수도 없이 부럽죠. 아, 저 사람은 못할 일이 없을 거야 그러겠죠. 그러나 구원 얻는 일은 그는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일은 못해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그거 됐잖아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내 자랑 삼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를 십자가를 내 능력으로 삼아야 돼요. 다른 거로 능력 삼지 말고 그걸 능력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십자가를 내 표시로 삼아야 돼요. 나의 표시, 내가 드러낼 표시. 그래서 나만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가 보이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보면 웃기는 거 생각나고, 저 사람 보면 돈 생각나고, 저 사람 보면 힘 생각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나의 자랑,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선명한 고백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내 자랑 삼고 십자가를 내 능력으로 삼고 십자가를 내 표시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